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세계적인 화가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은 현재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고흐가 살아 있을 때 이 그림은 단돈 몇 푼에도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정신병자가 그린 낙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치 없는 낙서였지만 오늘 전문가들의 눈에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보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는 나의 눈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성도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 말하지 않았어요. 책망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 너희 믿음을 내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완벽했을까요? 아니지요. 문제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길러 나갈 때 하나는 멀쩡한 항아리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금이 간 깨진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늘 물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서 주인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주인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물도 다 못 채우니 죄송해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렴. 네가 물을 흘릴 때 그 길 쪽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지 않니?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그 자리에 꽃씨를 뿌렸고 너는 매일 그 꽃들에게 물을 주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금 간 곳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보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번역을 성도 안에서라고 하니까 의미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구한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기업이다. 너희가 내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한 것도 없고 늘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부르세요. 보물이라고. 부모가 어린 아이 그림 하나 못 버리잖아요. 어릴 적에 그 그림 하나 엄마가 못 버려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탁 안으면서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아유 내 새끼 내 보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세요. 여러분, 보물은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 하나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교회에 별 쓸모없는 사람 같다.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그저 평범한 성도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근데 여러분, 보물은요, 값어치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보물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 값어치 때문에 보물로 여기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있었습니다. 짐을 다 버리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그 군인에게는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엔 평범한 성도일지 몰라도 하나님 손에는 버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결정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물은 이 값어치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기도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잖아요. 근데 그 보물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보물이다 하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많이 엄청난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이. 좀 우리가 한번 딱 들으면 그냥 딱 이해되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너희가 알기를 나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큰 능력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측량 불가한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고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에게 제발 능력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능력을 더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를 딱 보니까 억만장자가 써준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그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그는 그 수표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물 같은 그 수표를 품에 넣고도 굶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 염려에 굶주려 산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능력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나는 부족한데요. 네, 맞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나누고 싶어서 뭔가를 교회에 갖고 오고, 그런 작은 섬김, 교회에 뭐 고칠 것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투닥투닥 뭐 고치는 그런 작은 섬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회의 불이 다 꺼져도 내가 맡은 구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 밤에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그 작은 섬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자기가 맡은 곳을 또 청소하는 그런 작은 섬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토요일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방송부 그 팀원들의 그런 섬김들, 자막을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작은 섬김. 누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이거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작은 위로 한마디. 고생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런 작은 위로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잘해야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잘 살아야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잘 살아야겠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잘 살아야겠다. 네, 제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하면 여러분은 잘 살아야겠다. 크게 한번 하시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잘 살아야겠다. 아멘. 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내 능력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돈으로, 성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를 계속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나의 보물이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깎아내리는 세상의 냉정한 평가에는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한 문장만은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